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히 예민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 땅 가운데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백성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빌론에게 항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동족과 그리고 그 나라의 많은 고관들과 왕에게까지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또 욕설을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러 가지의 책망과 고발과 심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여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그로 인하여서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는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옥에 갇혀 있으니 이제는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지나가듯 듣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 말씀 많이 읽으시지요. 많이 들으시지요. 새벽 기도부터 공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십니까? 또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 또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내 귀에 즐거우라고, 내 머리가 시원해지라고,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나치듯 듣게 되어지면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아차!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이것을 금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라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도 이것이 죄악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을 기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필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던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결코 달콤하고 좋은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 구간들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그것을 불태우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면 그렇게 그것을 불을 태우고 예레미야를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까지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그리고 불편한 얘기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어떠하십니까? 늘 달콤하고 달달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만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불편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바룩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며 기록할 때에 여러분, 바룩이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말씀을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때로는 나에게 끼워 맞추듯이 그냥 내 생각대로 우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내 입맛에 따라 해석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새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대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이 말씀을 대신하여 기록할 때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고 있다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또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새겨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낭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또한 그것을 그대로 전하여서 바룩이 기록하고,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그것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돌아오라라는 것을 듣는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들입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기록한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 여호와의 성전은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배경에서 백성들이 성전에 가득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와의 백성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구나, 참 잘했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를 가운데 두고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어느 파에 있었냐? 친 애굽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애굽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야김이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바벨론이 이겨 우리가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이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굽이 이기도록, 애굽이 승리하도록 여호와야김은 백성들에게 억지로 금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애굽이 이겨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애굽을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그 기도가 자신들의 주장을 옳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책이 펼쳐지도록, 애굽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지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분별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금식하는 종교적 행위, 종교적 요식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성전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지요. 그러나 지금 여호야김과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고 바룩이 그렇고, 또한 바룩이 와서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몇몇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히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걸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호야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민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호야김이 불을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반대하여 반응할 때, 여러분은 그 백성이고 신하들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왕이 저렇게 분노하는구나, 최고의 권력자가 저렇게 거부하는구나,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에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걸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새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성전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며 이 나라가 새로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의 그 한복판에서 쓰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인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 앞에 민감히 순종하여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